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구역 모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는 이제 구역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가 드러나게 돼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예배일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은 예수님이 이제 당부하는 글이고요. 20절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명령이 뭐였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말이 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의 중요한 3가지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초청받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안 헷갈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당, 여기에 초청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각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로서의 존재를 가지는 것은 나의 각 교회, 개인으로서의 교회로서도 전도에 대한 초청에 대한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청. 이 초청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자, 그러면 2번째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뭘 할 때 가능한 일이죠? 초청에 와야 가능한 일이에요. 전도해 와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초청을 받아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우리에게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끝납니까? 영적 갓난아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평생 이제 안 잊으셔야 되는데, 그럼 교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의 목적 첫 번째,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을 가지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초청, 구원, 성화. 우리 한번 지워주세요. 한번 지금 한번 벌써 헷갈리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후 끝나면 안 되죠? 그들이 성화되어 가도록. 그 일에 바로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좀 교회를 좀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곳이라도 누수가 생기고 어느 한 곳이라도 금이 가면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성례식을 합니까? 예, 저희들 성례식 합니다. 성찬 예식은 당연히 하시겠죠? 예. 근데 본인은 늘 마음 한쪽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건 뭐냐? 교회가 오랫동안 성례식을 하지 못했다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성례식을 못했어요 하고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례식이 뭡니까? 학습을 주고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하는 일들이 교회가 오랫동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왜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목사님의 자괴감이 너무 큰 거죠.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떨 때 가장 역동성이 있느냐?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 그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일. 데리고 오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자람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교회의 세 가지 목적 이제 다 암기하죠. 초청, 그 다음에
구원, 성화.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요. 오늘 본문을 딱 읽으시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기능을 교회의 목적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47절을 보세요. 딱 눈에 들어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가 교회의 목적 중에 지금 어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 중에 지금 어디에 있죠?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선순환이 일어나죠. 선순환이 어디로 갑니까? 4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46절에서 딱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곳. 함께 교제하고 힘쓰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46절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 이상하죠. 자,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사회와 문을 닫은 공동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목양실이 3층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교회로 이제 막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함께 모이는 거,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걸 필요를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는데 거기에만 딱 그친다면 그게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공동체지만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가지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초청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2년 반 동안 답답해했습니까? 초청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동시에 초청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들이 성화되어 점점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초청하고 전도는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구원받는 거, 또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5가지의 사역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부터 5번째, 예배. 첫 번째가 예배이죠. 예배.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가 훈련, 양육. 네 번째가 섬김과 봉사. 5번째 전도. 이 5가지의 사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교회에 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배와 찬양이 바로 그들이 교회로 초청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끊임없이 초청받아야 할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은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에. 회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이 회당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로 양육이 되어지는 사역. 그리고 45절을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봉사와 섬김이죠. 재산과 소유를 판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기꺼이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늘 8시 좀 전 되면 우리 안내부가 제일 먼저 옵니다. 안내부가 딱 교회 옵니다. 와서 이제 막 이것저것 불도 켜고 점검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미 7시쯤 넘으면 사랑의 그 냉장고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냉장고가 되어 있고, 자, 안내팀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방송실이 준비가 이루어져요. 훨씬 전에 그 섬김들이 봉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본인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편안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막부터 해서 모든 준비와 세팅이 이전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번째는 사람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 이 5가지가 건강하게 있어야 돼요. 예배, 교제, 훈련, 양육, 섬김, 봉사, 전도.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 사역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소그룹과 같은 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등록하고 난 뒤에 이제 혼자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자기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바나바 같은 분들이 옆에 서서 다른 분들 소개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섬김과 봉사와 전도가 가능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소그룹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역, 오늘 우리로 말하는 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는 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는데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소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왜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대구로 모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일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 안에서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성김과 봉사와 전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교회 가야 될 이 소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소그룹과 지금 대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우리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큰 공동체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예배,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시에 그 5가지가 충족되기 위해서 예배와 또 교제와 양육과 또 섬김과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요.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사실 옆에 있는 분들과 형편을 나눴습니까? 사실 오늘 대그룹의 예배는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목례할 정도이지,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대그룹 안에 9시와 11시 예배 안에는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게요, 대그룹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그룹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오전에 9시, 11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수평적으로 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그룹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방, 저 방에 또 저쪽, 그쪽에서 보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교제죠. 그때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때 그분의 형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준비가 되면은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뒤에 각 구역별로 모여서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서로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구역 안에 나타나야 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공동체가 더 예배다워지려면요, 소그룹이 살면 돼요.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이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 명이 함께 알고 함께 여러 명이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대그룹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대그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대그룹 안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어떻게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 대그룹의 안에서도 끊어지질 않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워요. 그룹 안에 있으면은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서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도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개인 전도가요,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도 어렵고
물론 그렇게 하는 노방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이, 이 소그룹이 전도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소그룹이 모이면 각 사람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의 명단을 그 소그룹 안에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대소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분을 자연스럽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어디 식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올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소그룹의 연대적인 책임 아래에서 함께 이름을 나누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하다가 대그룹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하는 초청잔치.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소그룹 안에서 데리고 와서 대그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초청해서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일을 소그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모이면요, 이제 때가 돼서 딱 구역별로 모이면 아예 종이 한 장에다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가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현실은 사실은 처절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함께 있으니까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웃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가장 큰 매력이 뭘까? 매력이 뭘까? 보십시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것 자체가 뭡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함께 필요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말하는 세상에, 다 권리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 주차 자리가 자기 거라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 매력 속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눌 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서로 구역 식구들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서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달 동안 꾸준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조금 큰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함께 울며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첫째 주에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사부에 드리지 않고 모였을 때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파워는 얼마나 클까요? 든든해지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 그래도요 버텨요. 그런데 여러 명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유심히 봅니다. 제가 아마 교회에 가장 오래 있으니까 아는데 그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여기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교회를 보면서 지나가요. 그들에게 무의식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매력을 알게 되면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대그룹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취약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의 그 모임들, 그냥 예배에 함께 모여서 친숙하지도 않고 거리가 있는데 그냥 예배만 그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것만 함께 나누다가 떠나가니까 그 안에 영적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가 교제가 나누어지고 성김과 봉사가 있고 그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훈련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모이는 것에 힘쓸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대그룹뿐 아니라 쪼개진 소그룹 안에서 서로 모이고 함께 나누는 이 구역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2017년, 18년 이제 쭉 넘어오면서 이제 구역 모임 보고서라는 걸 제가 모아놓은 거를 봤는데 그때요 기도 제목 보니까 지금 봐도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임을 시작해야 될 이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만히 놔두니까 이 은사가요 녹슬어요. 그런데 그 구역 모임 안에서 함께 은사를 나누고 또 함께 섬기고 나갈 때요, 그 은사가 너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교회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교회는요 소그룹이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라 그러죠. 그때는 큰 공동체만 강조되었습니다. 대규모의 모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캐톨릭이 어떻게 됐느냐, 형식화, 정치화, 제도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천주교 쪽으로 가보면요 제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그룹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그 안에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동력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거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큰 타겟이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동체, 작은 소그룹이 교회의 기능을 하고 그들이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런 작은 모임이 모여 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가지는 역동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에도 기쁨이 있고 교제에도 그 교제의 풍성함이 있고 서로 섬김과 봉사와 양육과 서로를 보면서 자라나는 훈련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와 그 안에의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구역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작은 구역들이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전도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할 때 그들이 교회로 초청되어져서 교회의 목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함께 교회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교회의 목적 3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을 초청하여, 두 번째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성화되어져 가도록.
이것을 교회가 하기 위하여 5가지의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봉사와 전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소그룹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2, 3개월 좀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전반기에 좀 중심을 잡고 이 전반기 지나가면서 함께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